교독하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리니와 내가 네 앞에서 벗어나게 한 바울에게서 네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우리 봉독들이 말씀대로 우리 다윗 언약에 대한 구약 성경의 전반기 역사와 후반기 역사를 가르는 분기점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주제가 새 언약의 복음, 그 복음을 복음답게 우리 깨달을 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참으로 누리며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다고 하는 참으로 소중한 성경의 주제를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이제 다윗 언약을 거쳐 새 언약에 이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끊임없이 생긴 그 본능이 있습니다. 자유와 사랑의 본능이라고 하는데 끊임없이 인간은 어디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이상향,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만큼 현실이 척박하고 현실이 우리의 원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 인생은 살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그 현실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 거죠.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좋은 가정, 아무리 좋은 어떤 현실에 있더라도 조금 지나고 나면 그것이 우리를 그렇게 자유하게 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거죠. 벗어나고 파하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그 본능이 있습니다. 그 아무도 누구도 숨길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도 한편으로는 벗어나면은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벗어나면은 무언가에 사로잡히고 싶어하는 또 본능도 있습니다. 그 양극의 본능이 있는 거죠. 한편으로는 자유에 대한 정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할 정도로 목숨을 바꿀 만큼 자유를 그리워하면서도 또 한편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사로잡히고자 하는 본능도 있습니다. 이 사랑의 본능입니다. 인간은 누군가가 자기를 극진하게 대해주고 있는 그대로 봐주고 또 사랑해주는 정말 그 자유의 본능이 있습니다. 이 둘은 좋아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디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어디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거죠. 이 둘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이게 인간의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생들의 조화될 수 없는 본능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유하고 싶어하고 뭔가 어디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고 무언가 한편으로는 사로잡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는 그 에덴의 그리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을 지으신 것은 7일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7이라는 건 완전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6일까지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6일째 아담을 지어서 그 천지 창조의 중심 인물을 딱 지어 놓은 거죠. 그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형상으로 하나님 지어 놓으셨다. 하나님의 왕적 기능을 가지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해놨다.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한 모습을 에덴이라고 하는 거기는 죄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한 몸을 이루는 완벽한 그 사랑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면서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형적 사건을 통해서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이상향,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로망, 인간이 누구나 로망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지금의 현실이 불만족하기 때문에 로망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유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그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기 위해서 사랑의 종로로 살 때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지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찾고 진짜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성경은 그런 그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언약의 방식으로 보여주시겠다 해서 1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형상으로 짓고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의 만물을 다스리라, 이런 하나님 나라를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세워 가시겠다 이런 거죠. 그걸 7일 안식이라고 하는, 그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하나님의 일이 다 마치면은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되는 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이 되는 날 인생들에게 참 안식이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안식이 이제 3장에서 깨져나가지 않습니까? 그 안식의 모습을 2장 에덴을 통해서 완벽하게 보여준 겁니다. 예.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보여주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제 율법을 주셔서 율법 언약이라고 하는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는다, 먹으면 사는 그런 두 나무를, 상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그런 나무를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다음 역사를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그리고 나서 2장에서는 완벽하게 아담이 독취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여 이제 갈빗대에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완벽한 사랑에 사로잡히는, 이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더없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통치가 있는 나라, 그 나라를 완벽하게 이루어줬습니다. 그것이 3장에서 깨어져 나가는 거죠. 율법을 어기게 되므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한 걸 따먹어 버림으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이제 남편이 아내에게 그 책임 전가를 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따먹어서 먹었습니다, 내가. 이 정말 어리석은 이제 그 남자가 여자 탓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나가고, 남자가 깨져나가고, 자연과의 관계도 다 어그러집니다. 거기에 충만한 곳이 있었는데, 먹을 것이 충만했는데,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고, 너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저주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장에서 그 좋았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나라가 깨어져 나간 세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타락 이후 나라가 상실되지만은 하나님은 한 번 언약한 나라, 복의 나라를 결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와가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 나와서 너희들을 유혹한 뱀의 머리를 내가 부수어 버리겠다, 상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걸 우리 전통신앙에서 원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원복음이 아니라 후에 나오는 구속의 언약 복음인 거죠. 이미 원래적인 복음은 하나님이 아담을 짓자마자 준 겁니다. 우리 자식들을 낳자마자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한테 사랑, 효도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부모는 그냥 자식 사랑하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합니다. 자식이 사춘기 때 말 안 듣고 땡짜 부리고 해도 그래도 더 사랑하죠. 더 안타깝죠. 그렇게 해서 끝끝내 자식을 사랑하듯이 이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구속의 언약을 주시기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구속이 있기 전에, 타락도 있기 전에 부모가 자식을 원래 사랑한 것처럼, 더 근본적으로 말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무 인간의 행위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역사를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 찬송의 목적으로 향해서 가는 여정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게 되는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모순, 고통, 어려움, 현실에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에덴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주신 겁니다. 에덴보다 더 좋은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워하게 만듭니다. 그 인간이 숨길 수 없는 본능입니다. 자유가 있는 곳,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누리는 곳, 그 그리움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택한 백성이라면은. 그러니까 택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런 로망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직장이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이 다 힘들고 쉬운 게 아니니까 이것만 끝나면
전원주체로 가겠다. 이게 이제 로망이라는 거죠. 전원주체로 가니까 힘들더라.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지금의 현실이 힘드니까 이것과는 다른 어떤 세상을 꿈꾸는 겁니다. 처녀 총각들은 내가 시집 잘 가고 내가 좋아하는 백마를 타고 오는 남자를 만나면 뭐 이런 거죠. 그 현실이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살아보면 삶의 현실인 거죠. 그 끝없는 그 로망을 갖고 있습니다.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젊으면 젊은 대로, 청년은 청년대로. 왜냐하면 아담 타락이고 에덴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의 그리움이 있는 겁니다. 그곳에는 만족과 충만함과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완벽한 사랑이 있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를 최후의 찬탄 기쁨을 노래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그것이 완벽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가 한번 어기게 됐을 때 어떤 결과를 겪게 된다. 탕자가 똑같은 비유 아닙니까? 아버지 집에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데 탕자가 아버지의 통치와 그걸 깊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 아버지 나갈랍니다. 내 재산 내놓으세요. 그랬죠. 그 유대사에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내놓으라 하는 건 그거는 맞아 죽어야 될 일입니다. 요즘도 뭐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 재산 내놓으세요. 이렇게는 못하죠. 아버지가 봐서 뭐 줄 수는 있지만은 그 유대사회는 더 심했습니다. 완벽한 가부장식 제도였는데, 근데 그걸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기가 찬 거죠. 내가 안 해준 게 뭐 있어? 이 좋은 이 집에서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집인데, 근데 아버지의 그 마음이 아프지만 나가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재산을 내줍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자식이 정신 나갔냐? 이렇게 해서 안 내줄 판인데 재산을 내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줘서 한번 나를 떠나서 나와 한번 관계를 끊어서 한번 살아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 탕자는 끊임없이 이제 자기가 나가서 잘 청기하고 놀아나고 잘 쾌락을 즐기고 살 때 한참 좋았는데 점점 재산이 떨어지고 이제 돼지우리에 내려갔을 때 그때 아버지 집에 대한 그리움을 갖는 거죠. 성경의 전체 스토리는 그 스토리입니다. 창세기부터 말하는 그 에덴 동산의 말씀, 탕자 비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받고 애굽에 400년 내려가는 이 말씀, 다 그런 겁니다. 애굽에 400년 종살이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 꿈에 그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지금도. 반드시 그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접을 해 주셨고,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이유 있는 고난도 주셨고,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했고, 예수 안에 진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구속의 은총을 영원히 노래하도록 우리는 죄로 범벅진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인데, 그 언약의 내용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내가 이런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너희 힘으로 건설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건설해 주겠는데 너희들이 내 언약을 얼마나 많이 깨트렸느냐, 내 약속의 말씀, 내 명령을 얼마나 너희들이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반항하고 아주 악독하게 저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내놨을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날마다 만나를 내려줬지 않습니까? 그거 뭐 얼마든지 먹고 가는데 끊임없이 또 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거기 가면 부추도 있고 뭐도 있고 먹은 맛있는 거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맛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한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은 너무도 근본적인 삶의 조건이 우리에게 다 주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가 없죠. 우리 그래도 아침 식사를 할 때는 하나님 이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하고 나오셨죠. 근데 언제나 있는 공기에 대해서 하나님 숨을 쉬고 공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을 안 하죠. 안 하면 안 한다 그러고 하면 한다 그러십시오. 안 하죠. 잘 안 하죠, 우리가. 왜 안 합니까?
밥보다도 공기는 한 10분만 없으면 우리는 그대로 죽습니다. 근데 그거는 언제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한없이 베풀어 주는 현실 속에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언제나 베풀어 주는 그 풍성한 은혜에 대한 자각이 없는 것 뿐이지. 영적으로 우리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눈앞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그것이 감사하고, 눈앞에서 뭐가 사라지면 불만을 당장 표출하지 않습니까? 예. 물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너무 흔하고 값도 쌉니다. 물 며칠만 안 먹으면 바로 죽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 물 먹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럽니다, 우리가. 우리가 얼마나 악독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예. 월급이 좀 많아지거나 이러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 헌금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물은 막 한없이 쏟아지지 않습니까?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그 없으면, 그건 뭐 절대 조건입니다, 물은. 그런데도 그 감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마른 광야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목마른 광야. 그래서 이 모세야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목마른 사막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막이 얼마나 장렬하는 태양빛 속에 살게 하는 겁니다. 하루만 걸어가도 아마 목이 입이 쫙쫙 들러붙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해가를 하고 기쁨을 느끼고 감사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의 풍성하고 정말 한없는 은혜 속에 공급 속에 삽니다. 우리 지난 시간 창세기 1, 2, 3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형상으로 왕을 짓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게 복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해서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이게 창세기 28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다 했잖아요. 이게 29장입니다. 28장, 29장, 26장, 27장. 1장부터 25장까지는 6일 창조. 한 귀절도 무의미하게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그분이 내가 다스려 주겠다, 복을 주겠다. 그 다스려 주는 방법이 내가 양식을 허락하겠다, 이런 겁니다. 우리 날마다 먹는 양식, 아침 먹고 점심 먹고 하는 그 양식이 하늘로부터 생명의 양식의 예표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감각이 있다면 우리 삶 전부가 복음입니다. 알고 보면. 복음에 깨달은 방편들입니다. 전부. 전부 감사할 일인 거죠. 하루하루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식으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다스리는 복을 주셔서 참 양식을 공급하시고 생명 공급을 해주시면 안식이 이루어진다. 그분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 모든 것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 내용을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흙에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하나님 백성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그 좋은 장소를 하나님께서 마련해서 경작해라. 아바드. 그 땅을 다 섬겨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제사장이라는 건 섬긴다. 그 땅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법을 주신 겁니다. 예. 두 나무를 주셨죠. 한 나무, 이렇게 두 나무를 주셔서 이것이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법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잖아요. 이 법이 이제 새 언약으로 이어집니다. 이 줄기만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고 나면 성경이 쭉 이제 풀려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관자다, 주권자다, 왕이시다 하는 걸 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떤 자도 나라의 주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이게 전위 부대와 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께 참 세우셔서 귀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 목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전가하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왕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법을 가지고 다스리는데 법은
이 한 나무는 먹으면 어떻습니까? 죽는 나무고 한 나무는 먹으면 무슨 나무라 했습니까? 사는 나무입니다. 하나님이 두 권세를 다 쥐고 있는 겁니다. 복과 저주, 생명과 사망을 다 쥐고 있는 거죠. 이 문제가 지금까지도 신학적으로 아주 이게 난제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쉽습니다. 그리스도 사건으로 딱 정리를 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어떻게? 복과 저주를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내가 복의 근원도 되고 내가 저주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다. 이게 권세자가 갖고 있는 권한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모든 지금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고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고 나라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요 구도만 가지고 있으면 성경 전체가 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지금 학자들 지금까지는 언약 신학에서 언약만 또 많이 강조하는 측면도 있고 또 최근에는 대세가 또 하나님 나라 신학입니다. 뭐 학자들마다 하나님 나라 말 안 하면 간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또 강조. 또 어떤 사람은 또 십자가가 또 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신학, 십자가 복음 해가고 뭐 다 중요하지요. 다 안 중요한 게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는 진리의 메시지는 이것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총체적으로 정리되지 않겠어요? 성경은 정말 구약 신약이니까 언약의 말씀인 건 사실이고 그 언약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손 땅 통치로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는 게 나라가 언약의 내용인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니까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막 힘으로 굴림해서 막 나라를 이루는 게 아니라 그 권능을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지만 빌립보서 말씀대로 그 동등하지만 이 땅에 자기를 비워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러니까 그 하늘 아버지와 동등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이런 거죠. 그 목적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어요?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자녀는 그 사랑을 깊이 알지를 잘 못해. 그러니까 일부러 뭐 부모가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세상살이가 다 간단치 않으니까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장성할 때 키우기까지 엄마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많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많이 고생하는 걸 보고 자란 자식은 그게 눈에 자꾸 이렇게 밟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엄마가 이렇게 해줬지, 내가 이렇게 해줬지. 이렇게 자꾸 그 부모가 고생한 것이 밟히면은 그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여기 그냥 살게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3장에 넘어가서 이게 3장 아닙니까? 3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상실했다가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아주 멸망받아 마땅한 하나님 나라는 공의의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죄를 그대로 척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로 척결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자기 영원한 그 아버지와 동등 권세를 버리시고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이런 뜻인 거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거죠. 그 무한한 사랑을 그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꾸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눈에 밟히는 거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영원한 영광인 거죠.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식들이 그렇게 부모가 고생한 걸 보면은 아, 이렇게 나를 사랑해서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듯이 말이죠. 이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가장 절실하고 가장 리얼한 방식으로 보여주는 방식이 우리는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경 전부는.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오늘 새 언약까지 이제 갈 건데 새 언약의 마지막까지. 자, 그래서 이 구약의 이런 조금 지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3장에서 이제 상실했다가 하나님이 회복시킴으로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신다. 여기 1, 2, 3장에 나오는 특별히 1장과 2장에 나오는 원형적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게
그렇죠? 원형 완벽하게 이렇게 딱 짜여져 있습니다. 이 결혼이 빠졌네요. 결혼. 결혼으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사랑의 완성입니다. 이게 결혼이라는 게.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사랑의 완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한 번 3장에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는 역사. 이게 긴 우리의 구속사라고 하는 긴 역사가 이제 언약의 건강한 구속사가 전개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시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이 모든 말씀이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오늘은 이 1, 2, 3장을 내용을 이제 확인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게 원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1장에서 3장이 이걸 우리는 원형이라고 이제 개념화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모세, 이제 다윗으로 가고 이거 정리하면 이제 새 언약이 잘 정리가 됩니다. 새 언약이. 그 1장, 2장, 3장에서 한번 아주 원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모형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이 아담에게 준 언약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게 잘 알고 있는 거죠. 학자들이 이 부분을 놓쳤기 때문에 학자들이 지금 1, 2, 3장을 중시하면서도 이것이 이렇게 짜여지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1장 28절이 이게 너무도 중요한 본문인데 이걸 그냥 문화명령이라 해버리니까 언약적 성격을 탈색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희미해져 버리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형상이라든가 양식이라든가 안식이 하나님 나라로 쫙 짜여지지 않는 거죠. 성경이라는 건 공기 하나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면밀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개해 가기 때문에 하나도 빗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약을 세운 이 언약을 근거로 해서 앞뒤 모든 문맥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걸 언약으로 안 보고 문화 명령이라 해버리니까 여기서 헝클어져 버리니까 전부 다 이것도 강조하고 어떨 때는 양식도 강조하고 안식도 강조하고 강조하긴 강조하는데 다 이게 파편적으로 강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죠. 문제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원형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 보여줬는데 1장 28절의 언약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모형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그 계시를 하나님이 누군가를 가르쳐 주는데 한 번 원형적으로 보여준 걸 모형적으로 다시 더 점진적이고 더 심도 있게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 부모들이 자식 교훈할 때 어떻게 교훈하죠? 중요한 말은 어떻게 하죠? 제가 늘 자주 드는 비유가 있는데 우리 애들 어릴 때 초등학교 학교 갈 때마다 뭐 조심하라. 차 조심하고 건너갈 때 빨간불일 때 어떻게 꼭 빨간불 때 건너가나요? 안 가나요? 빨간불 때 건너가지 말고 그거는 언제나 강조하죠. 그건 부모는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왜 안 지칩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해요. 사도 바울 서신에서 내가 이 말을 다시 하는 것이 내가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중요한 메시지를 지치지 않고 강조를 합니다. 이 진리는 사실은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본질을 지치지 않고 성경은 강조를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그래야 각인이 되고 깨달아지고 또 그 깨달음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못했다 하는 건 그런 상관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냥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지 네가 내한테 잘하면 복 주겠다 이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죠. 자, 그렇게 해서 나라를 건설해 준다 하고는 모세를 통해서 여기서 복을 준다 하고 2장에서 율법을 선악과 율법을 주듯이 여기도 모세한테 율법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조적으로 딱 맞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는 거 어떻게 복을 실현하느냐는 그 나라를 다스려가는 방법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제 교환을 조금 보겠습니다. 교환은 자세하게 이제 집에서 보시되 오늘 1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14페이지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과의 긴밀한 관련성
이건 조금 한번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주제는 지금까지 신학에서 아직 해결되지 못한 난제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나온 원형적 차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즉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모형적 차원이다. 아브라함이 품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언약은 모형적 차원의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다. 이건 모형적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 가지 않습니까? 야곱이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 바꿔줬지요. 야곱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거죠. 이 언약은 후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세 언약이 없으면 그 나라의 정체성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한 거죠. 하나님이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네 허리에서 열왕이 나오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12장 1절에서 너가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너를 저주하면 저주받게 되고 너를 축복하면 축복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완전히 아브라함 편에 무조건 섭니다. 우리 부모는 자식에게 뭐 잘잘못 관계없이 무조건 자식 편인 거죠. 자식이 너무 잘못해하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 어머니는 무조건 살려달라는 거 아닙니까? 잘잘못 안 따집니다. 잘잘못. 세상에서나 잘잘못 따지지 사랑하면은 자식이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잘못해도 무조건 용서해달라는 거죠. 또 부모가 그렇게 하지요. 아브라함은 뭐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믿음을 줘서 더 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님이 이 나라의 정체성은 이런 나라야. 그게 제사장 나라.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이 중요한 만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네가 언약을 지키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때 지키면 하는 게 행위로 지키면이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 keep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게 될 때 이런다. 언약의 백성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조건 달아서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말 성경 없습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주겠다. 왜냐하면 너는 내 백성이니까 내 거룩한 나라에는 거룩한 백성이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범죄하고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악독하게 다 반항하고 저항하고 챙기고 했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백성이다 해준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지 내가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게 따라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따라 나오는 아름다운 삶, 섬기는 삶은 내 열매가 아닌 거죠. 성령의, 이건 같이 해야 되는데, 성령의 어떻게 해요? 열매입니다. 성령과 김아무개의 열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나는 내 열매만 맺으려고 살아왔습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비전, 뭐 이런 것만 살아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든 나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없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나면은 내 자랑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없는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까? 이런 말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정상적인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자, 이 율법이라는 게 율법만 들으면 무거운 거예요. 지금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 율법만 등장하면 아이고 또 율법 지키라는 이야기냐, 또 어디까지 지켜야 되느냐. 이 난관과 이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고는 우리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정말 은혜로 왔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언약적으로 복음적으로 정리하지 않고는 교회가 더 이상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목사님들이, 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그렇게 사악한 마음 가지고 교회에 사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그래도 경험했는 많은 사람들은 다 그분들도 신학교 갈 때는 뭐 그래도 사명이 있어 갈 거고, 장로님들이든 권사님들 교회 봉사하고 할 때는 처음부터 교회를 권력 구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순수하게 봉사하고 봉사해야 인간은 행복하단 말이죠. 우리가 이번에 제주도에서 불렀습니다. 중국 이제 한족을 불렀어요. 조선도 좀 있었고.
우리가 자비랑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들이 몇 번 가서 저 옆에도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뭐 좀 간식도 해주고 또 같이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갔습니다. 그 자기 이제 자비랑 해서 간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은 중국 분들도 말씀을 듣고 기쁨을 누리고 돌아갔습니다만은 그걸 위해서 몇 달 전부터 수고하고 정리하고 뭐 다 비행기 티켓팅하고 어떻게 저쩌고 뭐 다 준비하려면 뭐가 들지 않습니까? 그 다 수고해야 되고 뭐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와서 공부하신 분들도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갔지만 실제로 누가 더 기쁜 줄 아십니까? 그걸 기획하고 애쓰고 준비하고 계속 연락하고 또 한족이니까 또 조선족을 통해서 통역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막 계속 그래서 돈 들이고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더 행복하대요. 뭐 더 행복한지 덜 행복한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국 분들도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갔지만은 이분들이 내년에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더 좋은 장소 없을까요? 뭐 이러는 거죠. 뭐 그러면 더 뭐가 들어가야 되고 뭐가 에너지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봉사처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이 다 그 기쁨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합니다. 어디 가서 딱 걸려 들어가는가 하면은 다 그렇게 합니다. 시작을. 어느 그 신학교에 특별히 뭐 나쁜 사람이 아닌 차원에서 신학교에 가는 목회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가겠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잘 복음적으로 깨닫고 자기도 진짜 복음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전달하는 그런 봉사하는 그런 목회자가 된다면 본인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더러 그래요. 목사님 막 빼짝 말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 전하는 게 힘들지 않느냐 하는데 근데 말씀을 전해야 에너지가 납니다. 저는. 평소에는 뭐 별 힘이 없잖아요. 별로. 근데 말씀을 전하면 기쁨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기쁨이기 때문에 전하는 게 전혀 부담되잖아요. 아니 물론 뭐 5시간 좀 전하면 힘들 거예요. 그냥 2시간 전하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게 내 육체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 문제가 딱 걸려 들어가면 그렇게 다 순수하게 교회를 봉사하려고 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이러는 사람은 여기 턱다 걸리면은 이 난간을 넘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넘어설 수가 없어요. 왜? 칼빈부터 시작해서 그 후에 개혁 신학자들 등등 신학자들이 율법 문제가 나오면 최근에 또 책이 하나 나오는데 세언약과 율법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마지막 결론이 율법은 여전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항구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항구적인 하나님의 뜻은 맞습니다. 거기까지는 맞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항구적인 거룩한 뜻이죠. 그 뜻을 도대체 누가 이루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구약에는 이 율법을 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내가 다스려 가겠다. 어떻게? 복과 저주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어기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담이 여기 있다 칩시다.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새 언약의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아담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을 했지 않습니까? 타락을 해서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아담의 죄는 타락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죠. 거부하고 나서 죄인이 된 이 죄는 이제 죄인이 된 아담은 그 다음부터는 행위 차원의 죄라고 안 그럽니다. 성경은. 죄 자체가 인간의 인격 속에 이미 배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존재로서의 죄입니다. 그 사람이 행위적으로 남의 칼을 들고 남을 죽였다든가 남의 물건을 훔쳤다든가 그렇게 안 해도 죄인입니다. 존재가 죄인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는. 이 부분을 정리를 안 하면 그냥 나가 좀 괜찮은 사람인데 어쩌다가 다른 사람 뭐 상처를 좀 줬다, 뭐 교회에서 뭐 했다. 그러고 나면 자기가 죄인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와서 너무 나이스하게 잘 살았다 칩시다. 그래도 죄인입니다. 아이가 아무 잘못 안 했어도 죄인입니다. 아, 모른대요. 우리 옆에 사람은 뭐 법 없이도 잘 살던데요. 뭐 법 없이 잘 사는 게 죄인입니다. 그게. 예.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야, 이거 정말 이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예, 이거를. 정말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그래서 그냥 존재로서의 죄인입니다. 그냥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다윗의 표현으로 다윗이 자기가 죄인인 줄 좀 알았다가 왕이 돼가지고 착각을 했지 않습니까? 무슨 사건 있고 나서 진짜 죄인인 줄 깨닫습니까? 다윗 말입니다.
대구장로교는 우리 성도들 성경 잘 아시는데, 바세바 사건을 그치고 나서라 비로소 자기가 존재적 죄인을 합니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죄인인 줄 압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우리가 죄 덩어리인데 죄 덩어림을 잘 모르니까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드러날 뿐입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야 우리는 진짜 우리는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죄의 질과 양도 다르지도 않습니다. 무게 다르면 똑같습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장로님들이나 최근에 온 새신자나 똑같습니다. 아닌데 그래도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장로님 하지 말고 목사를 하십시다. 김경 목사는 그래도 맨날 말씀 보고 증거하고 하니까 장로회 괜찮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은 우리가 교회 나오라 그러면 내가 좀 정리할 게 많다도 뭐를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이래서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죄냐고요. 그건 하나의 드러난 그냥 삶에 좋지 않는 습관일 뿐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좋은 습관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진짜 제대로 된 이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을 그 정도 수준에서 정리를 하고 있으니 나는 술 먹고 술 안 피우고, 술을 안 피우는 게 아니라 술을 안 먹고 담배를 안 피우는 게 아주 건전한 거룩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천부당 만부당해요. 바리새인들 엄청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문제가 구약에는 하나님이 지켜라는 법이 아니라 아담 타락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율법이 등장하면 죄가 폭로될 뿐입니다. 죄가 자꾸 드러납니다. 드러나면은 너 성전으로 가서 제사 드리라 이 말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십계명만 있는 게 아니라 규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사 규례가. 십계명으로 죄가 자꾸 드러납니다. 그러면 규례에 와서 살려주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십계명으로 말하면 너 저주받아 마땅한 인생이지만 내가 살려주겠다. 이게 똑같아요. 여기도. 선악과 갖다 대면 다 죽습니다. 선악과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죽은 인생에게 생명나무를 먹여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히 살려주겠다. 그래야 이 생명의 고마움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괴롭히려고 우리 그러는 거 아닙니다.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을 떠난 것이 얼마나 고난이고 고통임을 알게 해서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살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게 나라와 연결된 개념으로 봐야 된다 이런 거죠. 또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 다음이 이제 다윗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조금 더 보십시다. 본문은 일반 계시 차원에서 나라의 헌법이 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이 율법으로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인 율법을 통해서 확인해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지키는 도덕 차원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 통치 차원의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정확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 가겠다. 어떻게? 죄인인 인간을 죄를 폭로시키고 그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규례를 통해서 성전 제사를 통해서 살려내겠다. 내가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바벨론 포로를 데려가지만 그러니까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서 성전을 짓게 해서 여호와의 은혜를 영광을 깨닫게 해 만들어가는 내가 통치 수단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나라의 헌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듯이 그래서 이 점에서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은 불가분의 관련성을 가진다. 원칙적으로 모세 언약은 신약의 성도에게 바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이 우리가 여기 21세기에 사는데 우리 지금 이거 몇 번 강조했는데 이걸 이쪽으로 이리 가져오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가져오면 또 한번 해볼까요? 정말 십계명은 그럴듯하게 되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여러 계명, 별 계명 많습니다. 법규 안에도 규례 안에도 그럼 그 규례 중에 안식일, 11조 등등등등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 어떤 거는 바로 가져와서 적용을 시키고 11조 같은 거는 또 이거 지키라 안 해 또. 한국에서 11조 건드리면 바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11조가 율법의 한 조항입니다. 제사의 우리가
항목이라는 거 알고 있죠? 이런 거는 또 가져오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안식일 이런 거는 또 가져오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러면 또 다른 거는 얼마나 율법이 많습니까? 다른 것들이. 그런 거는 또 주춤하는 거죠. 어떤 거는 지켜야 되고 어떤 거는 안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칼빈조차도 이 점이 정되지 않아 종교개혁 이후 500년 동안이나 율법주의의 문제가 정되지 않았다. 칼빈조차도 율법을 도덕법으로 규정하고 성도의 규범으로 간주했다. 이 문제의 해결 없이는 신학성도에 참된 자유함이 없다. 구약율법은 나라의 헌법과도 같다. 이스라엘 나라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두 축을 가지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죠. 내 뜻을 범하면 반드시 공의를 실현한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실현합니다. 실현하는 걸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어서 사랑의 법을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한 통치법인 셈이다.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를 모두 그리스도 한 분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취합니다. 내가 모든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겠다고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쪽으로 가져오면 안 되고 이 나라의 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도 오시고,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나라의 법인 율법도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상에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 전부를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부는 모형이고 예수님이 실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한 분 제대로 믿으면 구약 모두를 우리가 성취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다윗 언약을 한 번 더 가겠습니다. 그럼 왜 다윗 언약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모세 언약 따로 정리하고 다윗 언약 따로 정리하면 이게 복음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왜 다윗 언약을 왜 줍니까? 이걸로 충분한데 이 두 개 언약이 이스라엘 역사를 끌어가는 근간입니다. 내가 나라를 세워주겠다. 나라를 이렇게 내가 통치를 해가겠다. 그리고 예수를 보내서 이 두 나라를 성취하겠다는 거죠. 다윗 언약은 우리가 이제 오늘 이건 뭐 자세하게 우리 공부할 시간이 없지만 대략이라도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모세 언약의 율법의 방식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다윗 왕국이 얼마나 찬란한 나라입니까? 다윗 왕국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이미 이루어진 나라의 후대 역사를 이끌어가는 원리가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네 아들을 통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다. 우리 읽었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보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우리가 봉독드린 말씀입니다. 7장 13절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관계로 이렇게 쭉 지금까지 모세에게 거룩한 나는 내 백성이라 하다가 다윗 언약에 와서 하나님과 백성 관계가 아니라 뭐와 뭐 관계로 환치를 시킵니까? 바꾸어냅니까? 이제 복음은 의미는 똑같은데 14절에 나는 그에게 뭐가 된다 했습니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뭐가 된다는 겁니다.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이 아들 복음이 이 사무엘 하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전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 내 장자라 말은 했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진다. 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세워진 다윗 왕국이 이미 세워졌습니다. 이 왕국이 그 이후에 또 긴 역사가 가지 않습니까? 몇백 년을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그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 되고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게 영입이 되는 겁니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 된다 했지 않습니까?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 빗나가면 아버지는 어떻게 하죠? 때리지 않습니까? 사랑의 매를 징계는 한다. 그런데 15절 내가 내게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어떻게 해요? 아니하리라.
이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빗나가면 내가 사랑의 매를 떼이긴 한다.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징계는 반드시 한다. 하나님의 징계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그런 성경에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 복음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게 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다. 그렇게 성경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가 빗나가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해서 반드시 아버지 앞으로 나와오게 만들어서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도록 만들까지 그토록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한 번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언약해서 뭐 어떤 경우에도 뭐 지켜준대. 마음대로 이제 사는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는 삶의 시련들, 뭐 우리가 잘못한 거 없이도 우리를 단단하게 하려고 오는 시련도 있긴 합니다만은 많은 경우 징계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게 하고 정말 그 고백 없는 신학은 신학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신학하고 우리가 많이 성경신학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신학이 고백의 과정을 거쳐서 정당한 복음이 되고 신학이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참 잘못했습니다. 잘못해놓고도 잘못했다는 소리를 안 하면 그는 신학을 제대로 받은 신학이 아닌 거죠. 그렇잖아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시편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주께만 범죄를 했사오니 시편 51편을 보면 아주 절절합니다. 그 바세바 사건을 잊고 나서 남 탓 안 합니다. 남 탓하는 것 자체가 자기 고백을 안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굉장히 정직해집니다.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이거 아직도 자기 고백이 안 된 상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하게 진리를 깨닫고 자기 죄를 깨달으면은 남 탓할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있사오니 사울의 때처럼 은총을 빼앗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사오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없이 더 은혜를 깨닫고 더 성숙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제대로 된 언약적 신학입니다. 뭐 하나님 다 하게 했으니까 괜찮대. 안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요. 틀림없이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늘 앞에 무릎 꿇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끝까지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자식을 포기한 아버지가 있습니까? 어머니가 있습니까? 포기했는가 봐요. 눈치가 보니까. 포기 안 합니다. 끝까지 물고 나가는 거죠. 뭐 물고 나간다는 게 뭐 때린다는 뜻이 아니라 끝까지 기도하고 끝까지 잘 되길 바라고 끝까지 어떤 방편을 통해서도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무릎 꿇는 게 좋습니다. 빨리라는 말도 성립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석게 많이 살았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바라겠습니다. 완벽한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라요. 마음에 시원함이 생기고 시온의 대로가 생기고 그런데 계속 뭐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은 뭐 점점 매가 그 매를 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꾸 매만 버는 거지 뭐 매만 자꾸 벌어. 그게 이제 김 목사가 많이 그랬고 매만 작신나게 두르게 맞는 거지 뭐. 맞고도 또 버티지 또. 이렇게 내가 맞은 것이 환경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의 이 독대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 하나님, 당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석게 내 고집 피우면서 내가 삶의 주관자인 산증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내가 용서했다. 하나님 그렇게 답이 떨어지지 뭐 매 들고 더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보시는데 그래서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2000년 전에 완벽하게 이루어냈습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그런데 너가 내 사랑을 모르고 자꾸 고집 피우고 내 뜻대로 사니 내가 너를 그냥 둘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사생아가 알기 때문에 너 나한테 두들겨 맞아야 된다.
징계입니다. 우리를 사람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라 하셨다 하라. 다윗 언약을 요약하면은, 자, 요약하면은 이제 새 언약으로 마지막 길인데, 다윗 언약을 요약하면은 아들 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은 성전을 통해서 내가 용서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모세의 통치법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는 거기에 후대 이스라엘 백성이 또 범죄할 걸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이 연약성을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제는 백성이라 안 하겠다. 백성 정도가 관계가 아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내 아버지가 되겠다. 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히브리서 1장, 로마서 1장에 복음을 하나님의 아들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삼위의 일체 이제 신관이 새롭게 막 터져나가는 거죠. 아들이라는 이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참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많이 우리 공부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신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본다는 건 너무도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와 관계하면은 지금 다윗 언약에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견고하게 하는 거면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아들로 계속 이어져요. 역대기 상하는 아들의 계승사 아닙니까? 북이스라엘은 아들이 끊어진 거죠. 여로보암이 차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는 아주 망하지만 남쪽이나 북쪽이나 죄진 거는 똑같습니다만은 이 남유다는 아들로 계승이 됩니다. 다윗 왕통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마태복음 기자가 구약 전체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쾅쾅 터져나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우리가 잘 알 이유가 있는 것은 이 근거 속에서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에서 죽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 내가 죽어 너희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 이게 정말 복음입니다. 그분이 죽어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십자가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다시는 내가 죄를 기억지도 않겠다. 이게 새 언약의 이제 출발점입니다. 새 언약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 아들이 우리 대신 죽어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이게 이제 새 언약입니다. 왜? 돌 위에 새겨놓으니까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너와 함께 한다. 그렇게 했는데 뭐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럼 내가 죽어줄게. 뭐 이런 말입니다. 성전에서 내가 죽어. 그 사랑을 너희 마음에다가 내가 너를 사랑해. 영원히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아. 이렇게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이게 새 언약의 출발점인 거죠. 이전에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여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내가 이제는 진리를 내 마음에다 새겨주겠다. 이게 마음의 문제. 우리 마지막 시간에 이제 마음과 진리와 마음의 문제입니다. 요거하고 끝내 정리하죠. 여기 보통 1시간 강의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특강하면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예. 놀래가지고 1시간 반까지는 안 갈 거니까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예.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마음이 있고, 마음에 붙은 바 된 세상에 뭐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리 대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사실은 원래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아담과 하와,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신부가 한 몸 아닙니까? 우리가 원래. 이게 천국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는 부부 관계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된 겁니다. 유행가에 보면 그런 방법 많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내 마음 같고 뭐 이런, 내가 좀 노래를 잘 못 불러가 잘 못하겠는데 뭐 천지가 그런 노래예요. 천지가.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대상과 마음의 일치를 원하는 겁니다. 마음의 연합을 원하는 겁니다. 누구나.
그 마음이 일치가 안 되면 마음이 우리 좀 괴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정말 강구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적으로 뭐 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또 인간은 근본적으로 될 수도 없습니다. 다 자기 중심이니까. 다 자기 중심이니까. 남편은 남편 중심, 아내는 아내 중심, 자식은 자식 중심. 이걸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진짜 기쁨을 누리는 게 천국인데, 우리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신부인 우리는 원래는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내 안에서 나왔으니까 너가 나고 내가 너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 안에, 이 완벽한 그 일체 연합의 그 꿈을 요한복음이 꿈꾸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걸 이제 이루어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기로부터 진리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떨어져 나왔습니다. 타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떨어 나와서 자기 마음이 생긴 거죠. 요게 문제예요, 요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옛사람입니다. 옛사람. 옛사람은 다 자기가 자기 중심이에요. 모든 게 자기가 선악 판별을 자기가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는, 그렇게 안 한다고요, 타락한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 뭘 기뻐하시죠?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뭘 싫어합니까?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하랍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식이 부모님 뭘 좋아하시죠? 너 착실하게 학교 잘 다니고 이렇게 해. 그 말을 잘 들으면 자식이 편안한데, 자식도 자기 주관이 딱 생겼어요. 아버지 좋아하는 건 안 하랍니다. 딱 이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그게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딱 생겨버렸어요. 이게 옛사람의 마음입니다. 에스겔에서 새 마음을 준다 하는 게 이 자기 마음을 죽여버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 마음을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어제 말했죠. 진리와 마음은 이건 정말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것은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네 마음이 새롭게 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사는 건 전부 마음의 문제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어떻게 생기느냐가 진리를 어떻게 깨닫냐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세상이 다, 이게 세상인데, 이게 세상.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심리학이 그렇게 발달되는 건 현대에서 모든 현대인들은 아픕니다. 육신도 아프고 무엇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병들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세상이 다 힘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이 워낙 건강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라는 마음을 감옥에다 집어넣어도 지치질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힘들지 않았겠어요? 로마 감옥은 비참한 곳입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나 그 옛사람의 마음을, 육신의 고난을 이겨내는 하늘의 마음을 바울이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감옥을 보고 밖에 있는 성도를 바라봤기 때문에 괜찮다. 내가 감옥에 온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기뻐해라. 내가 감옥에 가는 게 조금도 좌절될 이유가 없다. 그게 진리가 그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진리가 붙들고 있느냐? 사단이 종로로 했기 때문에 사단이 아직도 우리 옛사람의 마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시기, 미움, 탐심, 원망, 끝없는 불평,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옛사람한테 좀 남아있는 거예요. 좀 남아있는 게 많이 남아있죠. 이게 이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끊임없이 비교하니까 우울한 거죠. 저 인간은 왜 저래 잘 먹고 잘 사나 말이죠. 저 인간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이 최고예요.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최고입니다. 아닌데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오늘의 환경이 최적의, 하나님이 실수 안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헷가닥하고 실수하고 뭐 잊어버리고 그러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한 섭리가 조금도 오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면 결국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정말 주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는 그 여정 중에 우발적이거나 우연한 게 없습니다. 그걸 믿습니까? 그거는 아멘을 하는데 이제 감사는 아직도 아멘 안 하죠. 아, 남편이 요건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 거죠. 아직도. 그렇죠? 아내가 이건 좀 바뀌어야 내가 좀 편안하겠다. 그 다 자기 중심인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뀌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자기가 평안을 얻으면 만사가 다 평안합니다. 만사가. 이 마음을 누가 줄 거냐고. 지금 오늘 새 언약이 지금 그겁니다. 그죠? 새 언약은 새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 완악하고 굳은 마음을 에스겔서가 새로운 마음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마음 챙김하고 명상하고 아무리 해도 인간이 또 죄악으로 또 돌아와요. 이걸 정리하려면 위에서부터 내려와야 돼요. 위에서부터 복음이 내려와야 되고 위에서부터 깨달음이 내려와서 이 마음이 건강해지면 새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 괜찮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다 죽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걸 제가 진리를 깨달았다면 깨달아 간다면은 하나님 이대로가 충분합니다. 더 이상 난 바랄 거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영어로 해볼게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want. want가 뭡니까? 원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게 없는 지경에 가는 게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모든 걸 채워줬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 천국 가서도 또 하나님 또 생명과가 좀 맛이 없으니까 더 맛있는 생명과 주세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우리. 그렇죠? 근데 우리는 원하는 게 아직도 많아. 남편이 이랬으면 좋겠다. 돈을 더 벌였으면 좋겠다. 내가 더 건강했으면 좋겠다. 끊임없이 원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불만족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고 원함이 없어지나? 원함을 없애려고 노력한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상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퇴직하면 어디로 간다고요? 퇴직하면 어디로 가요? 전원주택, 꿈에도 그리는 전원주택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전원주택 가면은 아이고 이게 풀 떴고 뭐 벌레 많고 다시 도시로 가야 되겠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그 로망이 안 끝나 죽을 때까지 안 끝납니다. 그러다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다. 그러나 그 세상의 로망을 대체하는 영원한 로망, 영원한 기쁨, 그 하나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니 충분합니다.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살아도 충분합니다. 나는 예수 사랑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기쁨을 얻었습니다. 내 살아가는 과정도, 고난도, 고통도 주님 만나기 위한 섭리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귀한 대구 장로의 성도님들과 말씀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